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는 birth, D는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C는 우리에게는 C choice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초이스하면 안 됩니다. Christ, 예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중요한 선택을 배우자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그것을 잘하면, 배우자를 잘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신데렐라 보면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날 이후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동화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실제로 결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날 이후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맥시멈 잡아서 50%,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눈 내가 찔렀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50%. 지금 같이 산다 그래도 참 힘들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번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요. 피아노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본 것인데 참 인식한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한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 노정산인들 자판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이 손을 비틀어 가지고 돈을 빼앗는 아주 이 깡패지기도 양아치 중에서 아주 저질 양아치가 있었어요. 그 짓을 시장 바닥에 사고 있는데 어떤 착하고 이쁜 자매가 그 남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직하면 저 인생이 저럴까 싶어서 불쌍히 여기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참으로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이 양아치가 그 여자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착하고 이쁜 여자가 그 양아치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해주랴. 근데 그 장면이 그 계단 위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계단 아래서 그 소리를 들은 이 양아치가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같은 양아치에게 이렇게 이쁜 착한 여인이 결혼을 해준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그 다음에 드라마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이 남자가 착하게 살았더라는 것이 이 드라마인데, 여기에 큰 거짓말입니다. 양아치가 갑자기 결혼했다고 해서 착해지나요? 자기 근성이 있는데, 자랐던 악한 성품이 있는데, 자기 절제가 안 될 겁니다. 술만 먹었다면 옛날 버릇 놓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배우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닮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건을 당한, 한마디로 폭탄받은 가정을 예를 듭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을 예를 드나? 장녀, 세리, 아주 낮고 힘들고 폭탄 맞은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드나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회복되고 천국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조건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룻은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을 선택했고 하나는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도 하겠지만 교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흉년이 들자 약속의 땅, 이스라엘 율법에서 정말 약속의 땅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죽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일시적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다, 그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러면 되는데,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는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죽나요?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신앙의 4단계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할 겁니다. 꼭 참석하십시오. 신앙의 4단계를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떤 불평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조건 이쁨만 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이뻐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 안에서는 괜찮아요. 어떤 짓을 해도.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때부터 우상숭배하면 막 죽어나는 거예요. 신약은 율법처럼, 율법시대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면 죽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선교사로 불신자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불신자들을 어울리고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좋다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가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안에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했느냐, 두 아들을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것은 말론과 기련인데 그 며느리, 첫 며느리가 룻이고 둘째가 오르바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룻은 큰 며느리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거기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신앙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철부지라고 하나님을 멀리 가더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알았던 남편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냥 순종만 하는 아내인 것 같아요. 이 돕는 배필이 미련해서 남편을 죽인 겁니다. 두 아들까지 죽는데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나오미 신앙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면 이 돕는 배필이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가족들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닫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늦게나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약속의 땅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첫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자유를 줍니다.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아직 젊었으니까 자식도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결혼해가 자녀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오르바는 자기 시모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인가 하면 요즘 모슬렘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동네가 믿는 신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그들이 믿었던 신은 이방신 그모스 바알보르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룻에게는 큰 갈등으로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룻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가고 내 육신적인 안락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시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뻔히 보이지만은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룻은 시몬 나오미의 신앙적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좋은 것은 부모가 좋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집니다. 부모가 본이 안 되더라도 신앙을 아주 가져서 아주 좋은 신앙이 되는 그런 부모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룻을 보면 나오미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어쨌든 좋은 영향력, 특별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참 귀하게 본 겁니다.
이 며느리가 흠을 볼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이게 좀 이 나오미의 문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신앙을 할 수 있는데 이 며느리는 시모 신앙을 참 귀하게 본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과 두 자녀를 잃으면서 신앙을 잃지 않는 시모를 봤을 거고, 두 번째는 며느리를 향한 시모의 사랑을 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3,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 나를 선대한 것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내게 아들이 나올 수도 없고 낳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아들과 같이 재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시모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맞아야 될 배를 너희들까지 맞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들을 잃었는데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데 너희들까지 남편을 잃는 일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며느리인 너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구나, 너희들에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는 마음인 것을 룻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어머니를 알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모태신앙은 부모를 통해서 믿어서 감사하지만 저처럼 중간에 믿은 사람은 기억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나에게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복음으로 본이 됐던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불신자가 나에게 예수를 가게 했지만 실제로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본이 된 사람이 김집사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 분이에요. 이 성가대 지휘는 서울공대를 오신 분인데, 그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기타를 치고 별로 잘 하지는 못하시는데 아주 성실히 잘 하셔서 굉장히 우리 성가대가 재미있었어요. 교인들은 뭐 20-30명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분이 가끔 늦게 오는 거예요. 15분 늦게 오는데 왜 늦었냐면 우리 와이프 때문에. 지금 그분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큰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기도 다 치고 막 침대도 다 정리하고 집안 청소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안고 놓으면, 애나라는 아기가 있었는데 애를 안고 놓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15분 늦는 거예요. 화장대 앉아서 화장한다고. 여자는 항상 15분 늦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항상 웃어요. 웃어요. 우리 와이프가 15분간 화장한다고 늦었어요 이러는데 그 모습이 천사 같았어요. 제 눈에는. 예수 동생이구나. 예수 동생이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저를 전도하는 거 제가 먼저 목사님, 이분은 막 다른 큰 기업에 그냥 부사장까지 하시다가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같이 감옥에도 가셨다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무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어머니처럼 베들레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곧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시모라는 가정, 시모를 모셔야 되는 가정. 왜? 이 시모가 홀로 사는 여인이에요. 남편 없죠, 재산 없죠. 늙음하게 그것도 홀로 사는 사람. 아무도 돌봐줄, 그때 당시에는 요즘 것이 사회복지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지에 방불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여자로서 가면 거지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밭에 가서 곡식을 줍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곡식을 줍는 일밖에, 그것도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진 나머지 곡식을 줍는 거지. 마치 거지와 방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십자가예요. 우리 가정 중에 여러분 정말 보기 좋은 가정이 있고 참 부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정은 몇 안 돼요. 모든 가정이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지금 룻에게는 그런 떠나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선택하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선택입니다.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는
인종차별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인종차별의 원조가 유대인들이죠. 근데 뭐 유대교를 믿으면 좀 환영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할 겁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없나요? 여전히 있잖아요. 독일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 남부에서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백인들이 그 이상한 인종차별 있잖아요. 그냥 참잔하고 예의 바른 것 하면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참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독일 사람들이 그렇더구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게 그렇겠습니까? 소망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시모를 말한다면 어머니 날에 죄송하지만 그냥 싫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가는 교회도 안 가고 시모가 가는 어떤 사람 천국도 안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긴다는 말을 절대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시모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라,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모를 택했어요. 여러분, 시모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설교가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룻의 사랑은 진심으로 시모를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고백인 것을 16절, 17절 보면 그냥 드러납니다. 16절에 룻이 이르기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어머니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식구의 이름을 어머니 대신 한번 읽어봅시다. 저 따라 읽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내게 당신이라고 나는 하겠습니다. 당신. 그게 여러분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당신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원수라고 말하는 그 관계에 이런 사랑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룻을 붙들고 나오미를 사랑하게 했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당신이라도 그 입에 떡을 집어넣으시는 가룟 유다 입에 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조건이 좋아서 항상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룻처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원교에서도 룻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멀리 가면 좋은 직장이 있는데도 직장을 포기하고 시모같이 잔소리만한 목사를 사랑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죠. 제 설교는 여러분은 항상 찌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날 이같이 부흥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제약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룻과 같은 성도를 가정에서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정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 문제도 없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고 정말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 주로 그것은 인생의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어서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르바는 현실적인 여자였어요. 이게 따라가면 나 고생하겠다. 그래서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리석게도 끝까지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남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 줍기 거짓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아스가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장녀였어요. 그때 이 집 아들이 얼마나 잘 됐는데 베들레헴에서 거부가 되고 이 보아스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먼 친척이야. 먼 친척이야. 룻의 모습은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정을 보게 되면 참 날마다 절망스럽고 힘들고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이름을 부르고 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만나는 분이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줄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요,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 죽게 된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쳐다보면서 내 마음이 절망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과 빛을 주십니다. 룻에게는 실제로 이 기름 물을 자라는 것은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과 기를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 엘시 가문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어야 됐고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신발을 벗고 그 고엘의 직분을,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함으로 보아스가 책임지게 됩니다.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고 아들 오벳을 얻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위대한 예수님 닮은 보아스가 나오고, 그 보아스를 이 이방 여자인 십자가를 택한 룻이 만나서 거기서 다윗의 혈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거기서 예수님의 가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찾으시죠? 세상적으로 유명한 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와 함께 죽고 자기와 함께 살아남으로 완전한 것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할 때 우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신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 진정한 회복은, 가정의 행복은 내가 예수도 함께 되는 것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서 스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서 룻처럼 예수 닮게 되는 사람이 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어려운 우리 식구를 놓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가 루스의 신앙과 같은 결단을 하며 내가 주님 루스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신앙의 어머니 이 루스의 길을 꼭 선택하시고 일평생 이분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